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론 가문과 레위 지파에게 약속하신 또 그들과 맺은 영원한 소금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소금은 변치 않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을 하신 것은 이들에게 영원히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주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꼭 레위 지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 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이러한 영원한 소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소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영광과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의 땅을 분배하며 나눌 때 레위 지파에게만은 그 땅을 주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생고생을 해서 가나안 땅에 그렇게 들어갔는데,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는데 왜 우리에게는 땅을 주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땅은 무엇이었습니까? 땅을 통해서 소산물을 얻고 땅을 통해서 또 생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러한 생활의 터전이 바로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레위 지파는 아마 속으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레위 지파에게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더 큰 보상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는 대신에 다른 많은 특권을 주시며 레위 지파와 소금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절에서 24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앞부분부터 24절까지 그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길게 적혀 있습니다. 가장 큰 특권은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즉 가장 큰 첫 번째 특권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레위 지파의 기업으로, 분깃으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큰 기업, 이것보다 더 큰 분깃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레위 지파의 분깃이며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 하나님은 땅과 이 세상의 그 어떤 재물보다,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영화로운 것보다 가장 소중하신 분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존재,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업이 된다, 하나님이 분깃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소유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기업이고 얼마나 큰 분깃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을 레위 지파의 기업으로 내어 주셨다. 이것이 가장 큰 특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레위 지파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기업으로, 우리의 분깃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란, 또 우리 성도들이란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땅에만 의존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는 가장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 특권은 아론과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성물을 몫으로 받았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성물, 특히 거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방법 중에 그 제물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이것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 더 영광스럽게 드립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물입니다. 레위 지파는 이러한 거제를 그 성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몫의 음식으로 그들은 이 거룩하고 높게 드린 그 제물, 성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높고 거룩한 제물을 먹고 사는 존재들이 바로 레위 지파, 그리고 우리 영적인 레위 지파가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바치는 11조가 이 레위 지파에게 돌아갔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는 대신 나머지 지파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받아서 성막을 관리하고 또한 그들의 생활을 위해서 쓰도록 하나님이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처럼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는 다른 지파 사람들과는 다른 것들을 보장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와 교회에는 레위 지파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레위 지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인 성도들은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영원한 소금 언약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 모든 약속들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 지파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축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십계명을 비롯해서 모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그 땅에 들어가서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모든 축복의 그 약속들을 다 이루어 줄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할 때 너희들은 그 땅에서 쫓겨난 그 제약된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그 땅에서 쫓겨나는 심판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무엇을 선택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복을 받겠습니다. 축복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멘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땠습니까? 특별히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그들이 들어간 그 땅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타락한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레위 지파에게 아무리 좋은 소금 언약을, 영원한 소금 언약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키지 않을 때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그 복된 약속들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레위 지파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철저하게 순종하고자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사람만이 오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을 받고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받을 수 있는가? 더 확실한 말씀을 이사야서 61장 4절에서 8절 말씀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조금 길지만 마음에 새기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아멘. 이사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결국 멸망하게 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백성들이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망하게 되었구나. 다시금 내가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택해야겠구나.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하고 돌이키는 자들은 오늘 이사야의 말씀에 회복시켜 주시겠다. 제사장 나라로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서 모든 다른 민족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구나 라는 일컬음을 받고 그들을 통해서 또한 세상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갖게 되는 복의 근원이 다시 되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6절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씨만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받은 영적인 레위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다. 또한 우리는 그러한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봉사자로 쓰임받는 성도들이라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도 그 우리를 통해 약속이 이루어짐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저런 약속된 복을 받는구나.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 복을 나누어주는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레위 지파에게 준 특권입니다.
그런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제사장과 하나님의 봉사자의 역할을 충실히 행할 때 무너진 곳이 다시 세움을 입으며 황폐하였던 곳이 다시 풍요로워지며 다른 사람이 와서 우리 양떼와 농사와 포도원을 대신 가꾸어 주고 또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레위지파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면 우리 삶 가운데 오랫동안 황폐하였던 그러한 곳들이, 그 모든 곳들이 다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풍요로움으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무너졌던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때로는 건강상으로, 때로는 정신적으로, 때로는 우리 형제자매나 우리 부모나 우리 가족으로 인해서 무너졌던 곳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살아갈 때 그 무너졌던 것을 하나님이 다시금 세워주시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오늘 영원한 소금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인에게 주어진 마지막 특권, 그것은 바로 회막, 즉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에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고 또한 같이 교회 안에서 서로 기도하며 격려하며 서로 봉사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수기 18장 23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그렇습니다. 회막에서 봉사하며, 회막에서 봉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특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84편 10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그 누구보다 부귀영화를 누렸던 다윗,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어떻게 보면 누렸을 사람이 다윗입니다. 때로는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생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더하여 주셔서 결국은 왕의 자리까지 오른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은 자신의 궁정에서 잘 먹고 잘 사는, 평안히 그렇게 모든 것을 누리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오늘 말씀에서 주의 궁정에서, 즉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누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오늘 다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모여서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 전조화평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림이 세상의 그 어떤 시간보다 가장 기쁨이 되는 시간, 또한 세상에 있던 그러한 근심 걱정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된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님의 성전 안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의지하는 이 시간이 나에게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한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를 중심으로 함께 봉사하며 살아가는 그 일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특권이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약속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하는 일을 가장 큰 기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영적인 레위 지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친히 말씀하신 영원한 소금 언약의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영적인 레위 지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또한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한 함께 봉사하며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봉사자라 일컬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그 말씀을 받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영광과 기쁨으로 더욱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말씀을 붙들고 저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